우리가 그 유출의 부정과 관련해서 이제 후반부에 그 피해 유출의 문제가 가져오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의미들에 대해서도 이미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15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15장 32절 말씀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이 규례는이라고 이야기해서 규례. 그래서 이 32절의 규례라는 말은 이 히브리 원어상으로 토라라는 말입니다. 토라라는 말은 이제 가르침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전체를 또 토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 가르침이다라고 할 때 이 토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또 모든 정체성의 핵심을 가리킬 때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토라 중에 제일 핵심되는 것이 모세 오경이고, 인데 거기서 특별히 이 부정의 문제 또 유출의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오늘날 요즘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토라라는 말이 여기 규례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이 부정과 관련된 규정,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5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이제 5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먹는 것의 문제 11장, 12장 출산의 문제, 13장 14장 그 나병이라고 번역된 그 악성 피부병의 문제, 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정의 문제, 정결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출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개가 있어요. 5개의 이 토라가 있는데, 이 흥미로운 것은 요게 이제 앞에 제사와 관련된 규정에도 5개의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5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래서 에 대해서 그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특별히 토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정에 관한 규정 규례 5개의 토라, 제사의 성물을 처리하는 규정 5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짝을 이루고 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뭡니까?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도 이제 부정의 처리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몸하고 직접적으로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출산, 피부, 유출, 이거 전부 다 사람 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이제 대신하는 것이 이제 제물인 것처럼,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정에서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수 있는 바로 또록 우리가 늘 이 영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5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결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냥 생각하면
막연하고 이제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정결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정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이게 처리를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앞에서 이제 모세가 처음으로 이 제사 규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을 때, 축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 그 거룩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다는 게 뭐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거룩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를 받으신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면 거룩한 축복,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내 자신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부정의 문제에서 정결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도대체 그러면은 이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단순히 추상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중요하죠. 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현실적으로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바로 이제 그 예식법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나 뭐 오늘 이 부정에 관한 규정들은 다 이제 폐지가 되세요. 그 문자 그대로 우리의 오늘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규정들이 폐해졌기 때문에 바로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이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뜻이 있죠. 여기 이제 요 형식 속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신 뜻이 있는데, 그 본질이 있죠. 그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 모든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피 흘리는 유출이 문제입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도대체 이 규정들이 의도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요 구체적인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정하고 어떤 그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이제 유출병의 문제, 그죠? 전반부에 나오는 유출병의 문제와 거의 뭐 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약간의 부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는 일단 피해 유출의 문제는 이것이 이제 그 유출이 계속 멈추지 않고 우리 신약에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그러한 이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들은 이 일상적인 어떤 사람의 살아가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유출병과 같이 희생 제사 그것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까지 드릴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게 이 병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이제 피를 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유출과 달리 그 유출병과 같은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감염의 정도에 있어서는 이제 유출병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불결기라고도 배웠는데 이건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뭐 생리 중이다 아니면은 뭐 월경 중이다 그냥 이런 단어와 똑같은 의미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비춰볼 때는 이게 단순히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정의 정도에 대해서 이제 정작 피해 유출을 한 그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7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그 유출의 기간이 사람마다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최장 기간 7일 안에는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7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또 이 완전히 그 유출이 멈추는 것을 확실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7일 그 완전수로 해서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우에는 병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끝났을 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여기는 특별한 19절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그 앞에 이제 경우와 이제 남자들의 유출의 문제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욕하고 이제 그 옷을 빠는 것으로 이제 이 부정이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특히 피를 흘리는 문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가 상처를 받아서 말 그대로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라 내가 해를 받아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이제 이게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가부장 제사에서는 이제 더 약한 상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피를 흘리는 피해를 입는 가장 약한 그 처지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피 흘리는 것은 내가 뭔가 내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근데 여기 이제 이런 경우가 이건 일상적인 경우잖아요. 정상적인 경우에. 그게 뭐냐면은 앞에 이제 해산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때까지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그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러한 내 마음의 상처들이 빨리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죠. 그게 치유가 되지 않고 계속 이게 피가 멈추지 않고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피 흘리는 것은 사실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부정한 것은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것이 왜 부정하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그게 뭐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고 환경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으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태양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과 상관없이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우리가 뭐 이제 여름에 보면은 소나기가 내리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대낮인데도 환한 대낮인데도 먹구름이 끼면 완전히 뭐 한밤중처럼 컴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태양은 여전히 떠 있어요. 하늘에 분명히 떠 있는데 그 먹구름이 끼니까 한밤중과 같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죄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정의 문제도 바로 그 인간의 죄를 통해서 환경 자체가 이 마치 그 땅이 이라고 표현되는 그 환경 자체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그 먹구름이 끼일 때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죄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죄 문제가 아니지만 죄 문제에서 생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끼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죄 문제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뭐 사실 이제 실제로 여성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뭐 생리통이나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장 33절 마지막 결론에 보면은 앞에서 하지 않은 단어가 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근데 이 마지막에 특별히 그냥 그 불결기의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앓는 여인이라고 돼요. 앓는 여인. 요게 이제 12장에 여성의 출산에도 나오는데 이 앓는다는 거 말 그대로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 약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해 유출의 문제는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하다는 말은 특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돼서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지금 앓는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해진 거예요. 삶에 뭐 꼭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이 피해를 주지 않아도 세상 살다 보면 하루 일하고 나면 피곤하죠. 몸이 지쳐요. 몸도 지치면서 몸만 지칩니까? 몸이 지치면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마음도 피곤해요. 그럼 마음이 피곤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부정의 이 지금 15장의 피해 유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단순히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죠.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 병, 그죠? 우리의 약함도 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이 단순히 이렇게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또 가장 큰 일이 뭐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약함을 고쳐주시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큰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내 자신의 마음에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유출병과 같은 정상적인 경우지만 유출병과 같은 비슷한 감염의 정도를 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피를 흘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먹구름이 끼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이 돼요. 우리가 뭐 이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금방 알죠. 저 사람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다. 또 금방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에 먹구름이 낀 사람 옆에 있으면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먹구름과 같은 역할을 또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감염의 정도는 사실은 이제 유출병과 그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은 일상에서 흔히 이제 경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부정의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처리를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이 어두우면은 말 그대로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공고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욕이 사라져요. 그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프면은 의사를 더 찾아가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져요. 이게 벌써 이제 이게 죽음의 권세에 내가 억눌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요 감염과 관련돼서 보면은 이 19절의 하반절에서는 이제 피해 유출이 있는 사람을 만지는 사람은 또 뭐 전혀까지 부정하다. 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출병에 비하면은 약하죠. 약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유출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유출병자가 다른 사람을 손으로 만지면 손 안 씻고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그죠? 이 손을 씻지 않고 만지면은 다른 사람 부정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피해 유출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 손으로 만진다고 부정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의 경우하고 이제 앞의 경우하고 이제 이게 큰 차이죠. 왜냐하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이제 만지면 어떻게 이제 그 부정에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유출이 있는 사람이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옮기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만지면은 이제 부정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옷까지 빨 정도는 그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목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정도가 이 목욕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옷까지 빨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제사까지 드려야 되는 거 이제 요렇게 세 가지인데 가장 약한 단계죠. 왜 이렇게 약하냐?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 유출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만지지 않으면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만지는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만지려면은 아주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이죠.
그냥 하다 뭐 이게 지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접촉할 이유가 없죠, 그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우리가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이게 내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부딪힐 만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게 벌써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정작 몸을 접촉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다른 앞에 유출병과 달리 뭐 여기에서는 부정하게 되는 게 이제 물건이 이제 침상과 앉는 자리, 요 두 가지는 이제 여기에 접촉하면은 옷까지 빨아야 돼요. 훨씬 더 이제 부정의 정도가 심해져. 이거는 왜냐하면 피해 유출이 직접 그 흔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침상과 앉은 자리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앞에서도 사실 이제 유출병과 관련해서도 침상과 앉는 자리가 제일 부정의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침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는 자리죠. 자는 곳.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뭐 저도 진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죠. 그리고 자고 싶어요, 자꾸 이게 뭐 잠이 와서 자는 게 아니라 만사 다 귀찮고 그냥 무력해져요.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그냥 이렇게 괴로워서 자꾸 이렇게 처져요. 처지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결국 마치 이렇게 병이 들어와서 누워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생명이, 그래서 죽는 것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고 있을 때는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내가 바로 내 침상이 부정해진다.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뭐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고 무기력해져서 마비 증상처럼 마치 자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어나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앉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는 자리는 이제 앞에 이제 유출병과 달리 10절에는 몸 아래 닿았던 것에 접촉한 사람은 옷까지 빨 필요가 없는데, 이 피해 유출의 경우에는 앉는 자리에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다 옷까지 빨아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이제 부정의 정도가 더 강력하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23절에서는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 이것은 이제 그 여자가 앉아 있는 그 부정한 상태에서 앉아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위에 놓여 있는 물체까지도 이제 부정이 옮아진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요거는 일반적으로 요거는 해석할 때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그 부정한 침상 위에 어떤 물건이 있는 것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그 침상 위에 실제로 지금 그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까지 이제 훨씬 이제 요즘 이런 부분에서 유출병보다 더 이렇게 감염의 정도가 더 이렇게 강하죠. 그게 뭐냐면 가해자의 문제는 와 달리 이제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은 꼭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이러지 않아도 이게 이 분위기 자체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앉는 것도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그냥 뭐 침상도 마찬가지지만 풀썩 주저앉아 버리겠네. 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해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걸 방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이 부정한 여인과 같이 동침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이 사람의 경우는 아주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뭐 이 부정한 여인과 비슷하게 눕는 침상도 부정하게 되고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특별히 33절에서 이 15장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요 마지막 절 33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24절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뭔가 처음에 나오거나 마지막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 지금 부정한 여인과 동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결국 이 부정에 대한 모든 규정의 결론적인 말씀이죠. 결론인데 그 마지막 11장부터 15장의 모든 부정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에 왜 이 이야기가 있냐, 이 24절에 대한 것을 다시 33절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부정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우면은 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 동침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요 규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성적인 그 방종을 이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레위기의 20장 18절에서는 이런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절대 언급하시는 거, 거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전혀 예기치 않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피해 유출이 시작됐다. 뭐 아니면 곁에서 잠을 자다가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여기는 의도적인 경우까지 포함하지만 이 처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이제 부정의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의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한 가지 조건으로 바로 이 규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15장 전체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사장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사적인 아주 영역이에요. 더군다나 이 뭐 동침하는 문제는 가장 사적인 영역이죠. 이게 뭐 당사자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이런 문제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진정한 이제 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앞에 뭐 나병의 문제, 악성 피부병이나 뭐 출산이나 다른 문제들은 그냥 옆에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양고 당사자 아주 그 사적인 은밀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피해 유출은 죽음의 그림자인데 이런 관계를 통한 것은 바로 생명을 탄생하는 문제죠. 생명을 탄생하는 것과 피를 흘리는 죽음의 문제를 같이 이렇게 혼돈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5장 피해 유출에 통해서 영적으로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계속 나눴잖아요.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피 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었어. 아이고, 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냐. 아이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합니까? 피 흘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총 쏴서 다 상대방을 적군을 죽여야 돼요. 뭐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극단적인 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극단적인 예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정한 거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 보고 성전 건축 못한다고 하셨죠. 이유가 뭐죠? 피를 많이 흘려서. 물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긴 하지라고 또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것은 지금 피 흘리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어두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고자. 지금 다른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서 마음이 힘든데 그 힘든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이게 뭐 성관계에서 아주 이제 잘 드러나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이게 이제 오늘날 삶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마음이 어둡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필요만, 그게 꼭 나쁜 게 그게 뭐 죄를 짓는 죄의 정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상적인 거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피에 그러한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필요만 채우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는 이용해서 자기 살 길만 찾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동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는 사실 동침이라는 건 마음이 정말 합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합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이건 말 그대로 서로 이렇게 공감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힘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내 자신의 그 필요나 욕구만 채우고자 하고 상대방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상이 특별히 여기서는 침상이 침상만 부정하냐 아니면 다른 경우도 다 적용이 되느냐 이것은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침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심각한 영적인 마비란 말이죠. 영적인,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상대방 다른 사람의 힘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혀 감각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뭔가 치유해주고 그것을 온전케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게 이제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죠.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침상이 부정하다. 그래서 이 피 흘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한 관점이나 또 그런 것에 대한 무관심,
또 그게 이제 가해자 다른 사람은 그렇지만 또 당사자도 그러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왜 부정합니까? 그 부정함을 빨리 탈피하려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피해를 입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는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 빨리 부정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로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세상 살면서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다. 뭐 맨날 항상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뭐 그럭저럭 뭐 그냥 지나간다. 묻어두고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이게 부정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뭐 그냥 대충 덮어놓고 간다? 그냥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병이 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우리가 앉아있는 그 부정한 자리에서 내가 그 침상과 그 앉은 자리에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고 빨리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여기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면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주님 그래서 피 흘리는 게 그치는 것처럼 그치면 피 흘리는 게 그치면은 이제 부정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상처에서 이 상처를 빨리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제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신약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런 식으로 빨리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의 상처가 계속 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어두운 그림자가 성령의 바람으로 다 몰려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이 환하게 비쳐서 내 마음이 다시 밝아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도 결국 레위기의 부정에 대한 규정들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 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16장에서 이제 대속죄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부정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나. 그러한 자리에 내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나. 아니면 그러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나. 아니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펴보면서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 다 물러가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서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주님 힘차게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